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화 있을 진저 지금 특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 왕국이든 그들의 영성과 그 다음에 도덕성 이것은 공이 똑같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여기 시온은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거기를 시온산이라 그렇게 불렀죠. 또는 좀 큰 의미로는 시온 하면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남쪽 유다에서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영성이든 도덕성이든 이것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히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부를 때에 때로 사마리아 이렇게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남쪽 유다를 지칭할 때는 시온 이렇게 하면은 남쪽 유다를 지칭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서 남쪽 유다 왕국에서의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거기에서의 그 성전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거리심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들 역시 영성이든 도덕성이든 이것을 주도하는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 신앙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그 지도자들은 교만한 자로 일컬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들이 주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 성직자들 그들은 지금 나름대로 자고해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 그죠? 나름대로 자고해 있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끌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지 나름대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은 있는데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책임 의식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하지만은 근본 중심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이거는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 위에
열심과 열정과 무슨 애국심이든 이런 걸 씌워가지고 헌신이랍시고 목숨이라도 바친다는 이런 헌신을 발휘하게 될 때 이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쉽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서 그 열정에 불이 붙어서 같이 이렇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망하는 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경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집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잘못되어진 지도자들, 이들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서 하면은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른 것이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믿고 순진하게 그렇게 따라가는 그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절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보라고 합니다. 비교를 딱 하게 합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이거는 지금 이 세 개의 도시를 갈레와 하맛과 그 다음에 가드 이 세 개의 도시를 연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쪽 중동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리 말하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것의 주된 비옥한 토지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서 그 비옥한 토지를 더 이어져서 가늘지만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연결하면은 메소포타미아하고 여기를 연결하면은 초승달처럼 눈썹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초승달 형태를 만드는 이쪽 왼편의 꼬리 부분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이 갈레, 하맛 그리고 저기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까지 이렇게 연결하면은 가나안 땅의 비옥한 토지 그걸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중심 도시들도 다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땅 이 베델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여기 갈레 그다음에 하맛 이거는 지금 레바논 저 북쪽에 있습니다. 레바논 저 북쪽 끝에 그렇게 있는 거기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는 이 가드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회파된 지역입니다. 회파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아수르의 칼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데 너희 이스라엘이 그런 전국에서 그런 경우를 당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초승달 지역에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레와 하맛과 가드는 그들보다도 더 힘이 있고 무장된 도시였습니다. 도시로 쳐도. 그런데 아수르의 이 전쟁의 침략 앞에 그냥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너희 그것에 비하면은 아직 오합지졸에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크기도 얼마 되지도 않는 너희가 뭘 믿고 이렇게 자고하고 뭘 믿고 이렇게 부패를 일삼는지 너희들이 그들보다 강하냐? 그것들도 무너지는데 네보다 강한 자들도 무너지고 네보다 큰 땅을 가진 것도 삽시간에 정복을 당해서 식민지화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겠느냐? 뭘 믿고 이렇게 자고하느냐? 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을 비디오처럼 보여줍니다. 3절, 4절, 5절, 6절에 3절에서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게 지금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도 늘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 이제 4절에서 보면은 사치와 화려함과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고 더 재밌는 것, 더 배부른 것, 더 편한 것, 노력하지 않고도 실컷 먹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자꾸 찌들어가잖아요.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향락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먹고 즐기는 게 있어야 감각적인 행복을 느낀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벌려고 하거든,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 이게 흉한 날은 멀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이 있고, 그리고 복을 주고,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복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더니,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사람들은 복을 말하고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복을 누리는 그 감성적인 어떤 이런 것을 전달해 주고, 그리 하면은 듣는 사람들도 그 실체가 뭐지? 그게 답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듣는 것 자체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만들고서 괜찮은 척 그렇게 해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그러면서 즐겁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고 넘치고 여유 있게 살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뭐 풍성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해 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 집, 이거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듣기 좋잖아요. 또 우선 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위로가 되잖아요. 막 그렇게 따라갑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이걸 오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들의 정치적 판단과 그들의 나름대로 오도되어진 신학적 판단과,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의 근거가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신의 야심과 바라는 것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종교적 독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종교꾼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내게 스트레스로 되어 있는 이것을 종교적 형식과 분위기로, 기도라는 형식으로 뱉어내고, 그걸 다시 내 귀로 들어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내 귀로 들어서 다시 내 신경체제 안으로 이걸 소화시켜서 스스로 또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에 응답받았다. 아니에요. 그거는 심리적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히스테리컬하게 막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이게 대중에게는 잘 먹혀 들어갑니다.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 보니까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근데 이 백성들은 그게 포악한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즐거우니까 그냥 지도자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4절에서는 상하상에 누우며, 흙침대도 모자라가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거는 아주 그 여유 부리고 여유를 즐기는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하루 종일 입맛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노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TV, 뭐 혼자 살면서 그리 큰 TV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 TV 나누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죠? 이게 지금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겁니다. 그리 사니까 더 따분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뭔가 다른 걸 찾게 되어지죠.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절에 당연히 향락주에는 음악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음악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다윗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이 오도되어진 성직자들이 기복적 신앙의 즐거움과 분위기를 갖추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찬양이라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것으로서 기복 신앙이 우리에게 자극하는 이 감성을 보다 화려하고 분위기 가우치게 만들어주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찬양의 도구인 찬송, CCM들이 그런 놀이개감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예? 절대 그 분위기 조작하려고 찬송을 그런 식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 찬송은 고백적이어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앞에서의 대화의 연장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음악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는 이것을 썼는데, 이 똑같은 음악 도구를 가지고 이 오도되어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오도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뭐 이런 식으로 찬송곡을 신나게 부르고, 또는 뭐 정서에 맞게 슬프게 부르고 하면 지는 후련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예? 그런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6절에는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래서 이제 방종 끝까지 갔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것은 사치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직자들이 자기를 신성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여기서 요셉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때로는 요셉의 자손이라 부르기도 하고 요셉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했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흉한 날이 멀다,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고 백성을 위로하는 것 같고 백성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즐겁고 평안하고 재미있는 삶을 만들어서 뭐 이 시대의 교회로 분위기를 만들면 참 그 교회는 늘 재미있고 활력이 넘치고 프로그램도 넘치고 무슨 이벤트도 많고, 그래서 뭐 가는 재미가 있다, 활기가 있다, 그러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뭐요? 교인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분위기에 사로잡히고 천성의 열정과 천성적인 그 어떤 일하는 자체를 즐기는 그런 천성에서 나는 그 자체로 이래 하니까 재밌다고 해서 뭐 분위기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작 믿음의 근간 희망,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분위기는 있어도 아무래도 잡히지 않는 그런 종류의 희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정되어진 그 희망,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하고 이렇게 건방지고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지금 알맹이는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의 집, 그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이 지도자들이 잘못됐으면 이 지도자들을 믿고 가는 이들도 지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바른 것 같으면 이 지도자들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이들도 당연히 바른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틀려버렸습니다. 화려하긴 한데 알맹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이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환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술 마시고 고래 잡고 즐겁고 뭐, 그런데 지금 환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그런 세계관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그 감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는 것은 저기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즈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아수르 이 제국이 휩쓸고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레, 함맛 그리고 가드 이 세 도시를 연결하면 초승달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가나안까지 쫙 썰어버리고 식민지로 다 삼았잖아요. 그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길을 못 폈습니다. 자기들도 언제 초토화될 것인가 전전긍긍하려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아수르 안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갑자기 약화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경찰을 못하는 거죠. 그 틈을 틈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북쪽 국경에 있는 요 두 성을 자기들이 싹 빼앗아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여기 지금 뭔가 하면은 13절에 보면 허무한 것이라고 나오죠. 허무한 것. 이게 저기 요르단 암몬 족속 거기에 속해 있는 더빌이라는 이 도시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뿔들이라고 하는 것. 뿔들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이 성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성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된 이 성의 이름을 문자 그대로 의미를 번역하면은 로드빌 이것은 허무한 것이라는 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뿔들 이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의 이름 카르나임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뿔 다시 말하면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힘. 그래서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이 내부적 정치 문제로 약화되어진 틈을 타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 두 성을 그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들이 기고만장한 겁니다.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들의 국력, 경제력, 정치력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들 방식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던 이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어떤 그런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이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뭔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 기고만장한 이 사건도 있었고 체질적으로 이들이 다 오도되어진 그런 체질이 있는 데다가 이런 기고만장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큰 성취감을 누리는 이것을 딱 근거해서 12절에서 그들 방식과 성향대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오도되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힘, 자만감, 성취감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고만장함 이것으로서 즐기는 것. 그 다음에 뭐 풍성하지 않으나 풍성한 것처럼 뭐 그렇게 즐기는 것. 그걸 위해서 모든 어떤 법 정신이든지 정의든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초반부에 말하는 것.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이거는 일자 무식의 사람일지라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압니다. 이게 틀렸다는 걸 다 압니다. 바위에 쟁기질을 하는 걸 두고 옳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바위에 쟁기질을 하는 걸 보고 나도 그걸 따라하면 되겠구나 해서 따라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는 일자 무식의 농사꾼이라도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들에게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 명확한 이걸 두고서 너희들은 왜 뒤집어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뒤집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영성을 오도하고 그리 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도다.
정의, 예를 들면 우리 현대의 그 이름으로 예를 들면 정의를 위해서, 그죠? 분배의 정의, 이걸 위하여서 노조가 만들어진 것, 그 근본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용을 하고 특권층이 이 정의의 법을 남용을 해서 귀족 노조라고 하는 것이 심심찮게 이 사회에 쭉 떠들고 있고 정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런 귀족 노조가 지배하는 그런 기업들에는 노조 간부들과 연줄이 없으면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그들이 특히 예를 들면 교회에 세습을 하는 이게 정당한가 아닌가를 따지기도 전에 무조건 세습은 다 틀면 돌지를 한껏 해야 되는데 귀족 노조 안에서도 세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그리고 공의, 이거는 righteousness입니다. 의,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 공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회에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사회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업소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대안과 법이 있어야 있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공의롭게 한다 하고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뭘 하는데 결과는 뭐냐? 쓴 쑥을 먹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우리 사회가 남녀 성 대결 구도로 자꾸 몰려가고 있습니다. 남성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여성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남성이 그것을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져서, 이건 남녀가 같이 의를 추구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이상한 사회가 자꾸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수 집단을 보호한다 하는 어떤 인권의 이런 명목을 가지고서 인권을 보호하고 하는 것, 이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어떤 정치나 이념, 특수 계층의 정치나 이념을 보편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남용을 하는, 이게 이 사회에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들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정의 인권은, 동성연애자들을 부부가 되고 싶어하는 것,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자식을 낳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냐? 가정이 되려고 하면 입양을 하면 된다. 그게 인권인가? 그렇다면 한편 반대로 입양되어진 그 아이가 엄마의 개념, 아버지의 개념을 그렇게 오도되어져 버리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니까 그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나 아버지나 이거 아무 차이가 없는 어떤 이런 것이, 이건 완전히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아이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아이는 분명히 남성 아니면 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인권의 명목으로 그렇게 기형화되어진 그런 부모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아이를 자라게 했을 때에, 아이가 남성 아니면 분명히 여성일 텐데 자라면서 그 환경에서 자라니 남성의 정체성 아니면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남성으로 났으면 남성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남자로서의 인간의 행복과 기본권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한쪽은 세우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부류의 계층의 사람이 인권을 힘없이 그렇게 유린을 당한다. 이거는 공의가 아니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술 퍼마시고 화려하게 살고 상하 침대, 거기에 또 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언제나 자기 편에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기복적인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맛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이럴 때에 대개 여론이라고 하는 것, 대중은 1차적으로 감성을 가지고 따라가죠. 지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고 감성을 가지고 먼저 따라가면서 대중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정의를 대중의 심리에 맞게 맞추고 공의를 대중의 욕구를 채우는데 필요하도록 맞춰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1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최근에 큰 성취가 있었고 자기 스스로 자고할 수 있는 뭔가가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7절 8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거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이 정치,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뭐 제자 훈련하고 뭐 하든지 간에 영성을 끌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집이 온통 진짜 재밌다, 이 교회는 너무 재밌네, 뭐 살맛 난다, 그래서 군중 심리로 다 그래 몰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치는 뭐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치의 결과는 망한 것이다.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 영성은 총체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대중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재밌게 느끼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 문제를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경고하고 강조했으나 못 듣고 여전히 그렇게 가니 거치리라. 그 떠드는 자의 소리가 거치리라. 그런데 그 뒤에 8절에서 아주 심각하게 선언을 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왜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이건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사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회가 이렇게 쭉쭉 움직여가고 있고 하는 그 결론으로서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명약관화한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게 있고,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들이 그걸 경험했고 맛보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저히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고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엉뚱한 내용을 믿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갈 때에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권이 잘못돼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뭔가 이 시사가 사회가 워낙 어지러우니까 결과가 이리 되겠다는 예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그리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우선 재미있고 떠들고 술 취하고 이거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잘못된 길인 이상 그 결과는 반드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이거는 투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영 논리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그렇게 하는, 자기들은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떠들고 뭐 또 기분 나면 모여서 뭐 철학 기도하고 뭐 이리 사고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점수를 매긴 게 8절 하반절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싫어하며
미워하며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고 가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평가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성경이라는 이 거울과 기도라는 이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됐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내 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뭐 재밌다고 해서 그게 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다 됐고 재밌고 넘치고 성도 한두 개 차지해서 딱 가지고 있고 뭐 군사력도 있는 것 같고 도취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싫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노라. 원수에게 넘기겠노라. 그 실상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이건 이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거든요. 이것의 극단적인 그 경우를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의 설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주면은 하품이 나고 그렇게 힘들면은 가슴을 쫙 펴십시오. 자기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죠? 하면서 날 때리고 하품만 하고 있지 말고, 그죠? 자기를 관리를 하시라고요. 이걸 아모스 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면 이 사람들은 10가지를 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여러분 한 집에 이 당시에 주전 8세기, 주전 9세기 말엽 이럴 때, 이때에 한 집에 10사람이 있다. 지금 이게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 남아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이 나도 이 귀족들이든지 고관들은 우선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예를 딱 드는 거예요. 이 귀족의 집에 또는 힘 있는 지도자의 이 집에 딱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가 딱 되면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 권력으로, 경제력으로 여유 부리는 것으로 살아남을 길이 이때는 없을 것이다. 예?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이 또 그 안에 이제 그 전쟁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시체를 수거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뼈를 추리는데 이것을 왜 뼈는 꼭 찾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서는 뼈는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뼈를 모아다가 뼈를 올리는 선반이나 항아리에 딱 담는 걸 보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죽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뼈를 딱 챙겨서 이제 가져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조심스럽게 누구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냐? 아무도 없다. 다 죽었다. 이 처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서 입을 딱 막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 이거는 앞에 나오던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는 그 지도자의 집입니다.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고할 때 안 들었습니다. 반면에 자기들 방식대로 즐겁고 재미있고 카타르시스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 방식에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말 대중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돋보이고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참 분위기 깨는 소리, 꼬리타분한 소리, 종교적인 소리를 듣고 무시했는데 실상은 지금 보니까 지도자들마다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살아남았던 사람이 그 집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 야, 정말 여호와가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것이구나.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할 때는 참 그런 설교하는 아모스가 정말 믿고 분위기 다 깨고 또 역적처럼 보였는데, 야, 정말 이루어진 것은 재밌는 그 방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리 살면 망한다고 하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구나. 트라우마가 딱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가 딱 생긴 거예요. 함부로 여호와만 말하다가도 이제는 이렇게 쑥대밭이 될 것 같은 겁에 확 질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또 우리가 망한다. 이때는 이게 신앙이 아니고 겁에 확 질린 겁니다. 이럴 때 정신을 딱 차리고 그래 하면은 신앙을 바로 딱 교정하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게 기적이든지 사건이든지 사고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트라우마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네. 겁에 확 질린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께서 14절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잠시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밖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쭉 쇠약했으나 곧 아수르가 팽창해졌죠. 그런 뒤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손을 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하맛,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국경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아라바, 이거는 사해에서부터 시내반도 계곡을 거쳐가지고 홍해로 이어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입니다. 거기까지. 그는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까지. 실제로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을 해서 그 지역 전체를 식민지로 삼았죠. 그때에 여기 지금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흩어짐을 당했잖아요. 강제 이주시키고 다 흩어지고 아수르 본토인들을 거기에 같이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버리고, 그리고 역사에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의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지도자,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을 바로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심지가 견고함을 훈련하십시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마음은 바로 정리됐으나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언제나 흔들어 놓는 것, 또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아쉬울 때는 뭔가 채워준다 싶은 기회가 보이는 이것에 쉽게 끌려다녀 버리는 거예요. 꼭 요 이스라엘 집이 이런 지도자들에게 그리 하듯이. 둘째, 신앙생활은 재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꼭 뭐 재밌는 오락 한번 하자고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재밌고 즐겁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껏 마시고 뭐 해마다 가구 바꾸어 가면서 왜 굳이 돌침대가 있어야 되고 흙침대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의과 병원에서 처방을 한 것이면 모르지만은 그걸 한다고 그렇게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는 분들은 지금 누가 그거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버리고 싶으면은 사택으로 가지고 오세요. 운반비는 여러분이 내시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재밌게 사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그런 재미를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어쩌면은 재밌는 게 위험합니다. 그것에 푹 빠지면은 고통 가운데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재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이 분위기에서 감각을 잃어버릴 위험이 더 큽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지면은 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게 1.1억이라도 틀림없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이것을 무시하게 되고 이것을 떠나게 될 때 그게 스스로 지옥을 자초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당하고 보니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름도 함부로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것은 제도이지 지도자가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교회에서 목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위에 딱 서는 이 심지가 견고함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하고 검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라는 이 리더가,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예? 목사가 이 선을 넘어가면은 그 목사를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위에서 믿음의 내용을 딱 정리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정리되면은 살아가야 될 방향인 희망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 개개인의 심지가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느냐 거기에 맞춰서 그 희망이 여러분의 밥상의 내용이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든지 여러분의 처신의 문제예요. 찬송가 502장입니다.